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창설하신 두 가지 기구가 있다면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교회로 칭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교회라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하나의 조직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위대한 분이 어머니가 아닌가.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삶을 쭉 보면 그래도 되는 줄 알았지만 철들고 보면 때는 늦었다는 것을 늘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라는 라형식님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강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존경하며 공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줄에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많은 현인들을 옆에 두고 시를 쓰고 읊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그 말의 지혜를 모아보니까 3,000여 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교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도 한 절을 묵상하기는 쉬워도 그 문맥을 따라서 해석하고 묵상하기는 힘드는데 잠언 17장 전체 문맥을 보면 바로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린아이와 연세 드신 분들, 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살아라, 우리 마음의 평안은 양약이어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등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혜의 말씀이 참 구구절절히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직접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는 네 가지의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듯이 네 가지의 균형 있는 은혜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화목 위에 세워진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제육은 이전 성경에 육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육볶음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거기에 남는 제물들을 함께 나누는데 제사장들과 함께 레위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요. 제사를 많이 드리다 보면 고기가 남는 것이 많습니다. 가득하게 쌓아놓고 싸우면서 먹는 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도 떡을 나누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가난해도 화목하면 풍부하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죠. 이 말씀은 솔로몬 때뿐 아니라 지금 또 마찬가지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기도 합니다. 잠언 15장 17절에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세상 기준은 사람을 기능적으로 같이 판단되어서 화목이 점점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십시오. 화목한 것 같은데, 자식들을 보십시오. 화목한 것 같은데 자기에게 손실 계산을 해서 유익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벌어지는
마음이 멀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치관 자체가 화목보다는 기능적으로 우선순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 산다 할지라도 화목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화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화평이 임하고 또 함께 모이는 가족들에게는 화목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7절에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또한 허물을 덮어줄 때 화목하게 됩니다. 잠언 17장 9절에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면 그것 가지고 무슨 소리라고 하죠? 헛소리, 잔소리라고 합니다. 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또는 허물이 있을 때 자꾸 들추어내는 것보다 그 허물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 청소년 시기 전까지는 문제 있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지적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자기 자아로 말미암아 잘못한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말한다 할지라도 그 청년, 어른들은 듣지 않습니다. 언제 듣게 되는가? 스스로 깨달게 될 때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혹시 친구 간에 허물진 것이 있다면 형제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보다 화목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서신에 쭉 보면 화목에 대한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은 행복을 만드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시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화목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화목의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쓰고 노력하고요, 우리 가정에 혹 허물이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부인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허물이 있을 때에 그것 자꾸 들춰내지 말고 덮어두자는 겁니다. 어떤 분 덮어두었다가 함께 한 번 모아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전부터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가 30년 지났는데 말입니다.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원래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났을 때에 우리의 가정의 화목의 기초는 무엇이라고요? 행복의 기초는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하기를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원칙 있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2절 말씀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여기 보면 대조되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하나는 주인의 아들이고 한 사람은 종입니다. 종과 주인은 위치상 비교 안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종이 곁길로 가는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요? 종과 주인은 신부상 상하 구조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관계는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몽학 선생 제도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그 종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종에게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그래서 자라날 때까지 키우는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양육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침이 있고 하나는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선생님들이 잘 하죠. 이렇게 하세요. 선생님은 막대기 들고 이렇게 안 하면 손바닥 네 하고 때립니다. 이것은 티칭이에요. 그러나 교육 에듀케이션은 함께 뒹굴면서 배워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종이 가르칠 수 있을까? 티칭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양반의 자녀는 나이든 머리가 허옇게 된 어르신 종을 보고 이놈 하잖아요. 신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이 종은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수 없어요. 한 가지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교육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교육학자였던 하워드 핸드릭스는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지는 않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세가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변화되는데 자녀를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자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연조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우리 주님의 영향을 받아서 산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다른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치려고 해보십시오. 젊은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안 듣는 것 같아도 들어요. 언제 듣게 되는가? 자기가 깨달을 때에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밀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신학상 교회론이라고 해요.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5장에 소개를 합니다. 5장 22절로 25절 보면 먼저 가정에 대한 아내들과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전개하면서 이 양육에 있어서는 원칙은 바로 부부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25절에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를 내어줌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또 가장 오랜 시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바로 부부일 것입니다. 혼자 되신 분 죄송합니다만 지금 함께 동행하는 이 부부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바로 원칙 있는 서로의 양육이라는 거예요. 부부는 우아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촌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함께 양육의 첫 번째 원칙은 사랑과 순종인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남편들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의 심중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우리 남편들 모두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갖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나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친히 사랑하시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남편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분들 소리는 안 나고 부인들 소리만 나요. 그런데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신앙의 단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아이가 셋 있습니다만 각각 개성이 있어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밖에 없어. 등 끌고 줄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아이에게 한 번 끌고 준다 할지라도 두 번 하면 그때부터는 짜증낼 거야. 저와 여러분, 사랑과 순종으로 우리 가정에서 함께 동행자의 아름다운 원칙을 가지고 가정을 섬기는 우리 부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에 6장 2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장 4절에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부모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서로 존중과 존경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존중의 원칙은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모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은,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 옛날에는 흉내를 많이 냈어요. 집사람이 아이들에게 야단치다가 집사님 전화 오면 네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흉내를 종종 냈습니다. 그걸 들을 때에 바로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원칙을 가지고 모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순종과 사랑이었다면 부모와 자식은 존중과 존경입니다. 자녀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가정의 교육의 양육의 원칙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티칭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문득 들더라고요. 내가 없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또 우리 어머니들에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지만 어머니가 안 계실 때에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 하면 무엇을 생각할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배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는 꼭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말씀하셨어요. 가장 힘들 때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양육 말씀하실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세 가지는 꼭 말씀하셨어요. 정직해라. 두 번째, 의리를 지켜라. 세 번째는 성실해라. 이 세 가지. 그리고 나서 술 드시고 오시면 국민교육 현장 외워라. 동해물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불러라. 그리고 와서 또다시 세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제발 술 안 드시고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잠에 듭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많으니까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자려고 했습니다. 그럼 다 알고 깨우세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았구나. 비록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원칙 있는 양육으로, 부부 간에는 사랑과 순종으로, 자녀와 부모 간에는 존중과 존경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정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훈련으로 연마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3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라.
오늘 시대는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연단이 없습니다. 훈련이 없어요. 조금 하기 싫으면 너 하는 대로 해.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만 하는 대로 하다 보면 망합니다. 훈련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내가 싫어도 이것이 해야 될 때 있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이 훈련을 계속적으로 몸에 연마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연단이라고 합니다. 마치 대장쟁이가 무딘 새를 달구고 두들려서 예리한 칼을 만들어 사시미를 뜰 때에 그 칼을 예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쇠의 성질이 다 죽었을 때에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무딘 성격, 완악한 성격, 마음, 우리의 생활 습관들을 다 깎고 달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모든 분들이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 이것이 연단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종교 따라 다릅니다. 유교의 이 효도관은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해주었는데 자식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효도관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지요. 그리고 죽어서 내 제사를 어떻게 지내줄 것인데 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며 또한 함께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서 훈련을 받아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어머니는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도 3개월 동안 가슴 졸이면서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자기가 울지 말라고 울지 않나요? 3개월 안까지는 울고 싶으면 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졸이면서 3개월 동안 외부의 영향에 면역이 생기도록 기다렸다가 나를 향해 띄워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강물에 띄워놓고 멀리서 멀찍이 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그 어미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마음에 훈련된 연마된 연단으로 가정을 일구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의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십시오. 바울은 그의 신앙을 평가하기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훈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지식적인 부분도 있고 재능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훈련으로 잘 연마되어서 연단된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언행일치와 신행일치의 관계입니다. 4절 말씀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이 말은 거짓과 악은 잘 통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공조하고 하는 일에 동조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악을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속여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가지의 거짓을 덮기 위해서 7가지의 거짓말을 할 때 한 가지가 덮여진대요. 여러분, 다시 7가지가 만들어진데 이 계산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9계명에 거짓 증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그들에게 말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일부러 악한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악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내 머리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런즉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들에게 참된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네 번째 가정은 언행 일치되는 가정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신앙과 행함이 일치되도록 노력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균형 잡힌 네 가지는, 첫 번째는 화목의 기초 위에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두 번째는 원칙 있는 교육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세 번째는 훈련된 우리 마음 연단을 함으로 인하여서, 네 번째는 함께 일치된 생활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